네, 오늘은 이 사무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그 왕위가 왕권이 옮겨지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옮겨졌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로 사울에게서 그 왕권을 빼앗아 가셨을까?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사무엘상 15장을 잠깐 펼쳐 놓으시고요. 이제 오늘 좀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젖 먹는 아이까지 모든 그런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끔찍한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자, 그 질문은 잠깐 덮어두고요. 자, 이런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이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였느냐?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그것은 빼놓고 보잘것없는 것만 주겠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값진 것, 좀 기름진 것,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빼돌렸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왕권을 빼앗으셨을까?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의 경우는 좀 요즘 말로 살인 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살인 교사를 하고 정말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에게서는 왕권을 뺏지 않으시거든요. 단지 좀 좋은 것을 빼돌렸다는 이유와 살인 교사를 한 다윗의 그 죄의 무게를 비교해 보자면 다윗이 저지른 죄가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은 뺏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런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울을 왕을 삼을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후회되기까지 그 일이 너무나 싫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좀 좋은 것을 빼돌린 것이 그렇게 싫으셨을까? 그 이면에 다른 이유는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라고 명령하실 때 제가 읽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인데요. 자,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고 그 모든 아말렉의 어린아이까지라도 진멸시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까닭이 어디에 있었느냐? 뭐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아말렉이 지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아말렉의 일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울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진 때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거든요. 캐캐 묵은 얘기를 들추어내서 그때 아말렉이 그래서 그러니 지금 저들을 벌해야 돼, 멸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추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의 일을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실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으로 거슬러 내려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후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물이 없다고, 그죠? 마라에 쓴 물이 쓰다고 불평을 하고 고기를 못 먹는다. 애굽에 가면 부추와 고기와 우리 몇 주 전에 했던 얘기죠. 뭐 마늘과 그런 것들을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가서 또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곧바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자,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막 출애굽했습니다.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칼이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겠습니까? 급하게 출애굽하고 기껏해야 소와 양을 치는 그런 몽둥이들, 지팡이들, 농기구들, 아직 뭐 광야 시절이니까 농기구까지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나가는 겁니다. 싸움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게 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죠? 힘들어서 팔을 내렸더니 그때부터 다시 아말렉이 승기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앉게 하고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모세가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지탱해 주었던 것이 아론과 훌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표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항복의 표현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간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손이 내려지지 않을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 승리를 했다고 출애굽기 17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전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전쟁이 중요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기록해서 역사적으로 남기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해서 그가 외울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어지는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그 뜻이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그 전쟁이 이어져 갈 것이다. 그 대상이 아말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기 17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배경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의 어떤 그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세례라는 거죠. 즉 이 어중기떠중이 히브리 민족, 하비르 민족, 그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물속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세워지고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야지, 내가 막 교회 다녀야지, 내가 막 뭔가 좀 새롭게 해봐야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병도 낫고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넜더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와는 대적도 되지 않는 그런 철기 문명을 가진 막강한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나고 계속해서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걸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뻔히 괜찮다가도 예수 믿으니까 괜히 사고가 나고, 예수 믿으니 괜히 아프고, 집에 우환이 생기고, 야, 잘못 믿었나 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분명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나아가는 이제 막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막 신앙의 첫발을 내딛는 우리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대적하기 힘든 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번민과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날마다 쓰러질 것 같고 날마다 넘어질 것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록해서라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그 아말렉과 전쟁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거듭거듭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지만 내가 대대로 저들과 함께 그 전쟁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전쟁의 순간 너희들의 앞서서 내가 싸워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우군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찾아오는 실망의 순간들, 그럴 때 다시금 일어서는 힘을 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힘이고, 내가 쓰러졌을 때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걸 핑계하기를 백성들이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좋은 것을 빼돌렸어요. 남 탓하는 거죠. 왜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의 장면, 특별히 다윗과 관련된 아말렉과의 전쟁의 장면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제 사무엘상 30장을 잠깐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을 펼쳐 놓으시면 시간이 이제 흐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5장인데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위를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왕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지만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사울 주변에 머물러 있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후에도 일어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사울의 그런 폭정과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망명의 시간이 계속될 때에 블레셋이 5 나라의 연합군을 꾸려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 블레셋이 다윗에게 요청하기를 너희들 우리나라에 있으니 용병으로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 그런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나라 고국과 등을 져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블레셋 연합군 다른 나라의 왕들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 저 다윗은 남겨두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다윗을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블레셋 이 5 나라가, 연합군 5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거든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다윗이 사흘길을 가서 블레셋의 용병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고향이 아니라 자신들이 머물러 있던 그 땅으로 돌아가래요. 그렇게 사흘이 걸려서 갔다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금 자기들이 머물러 있던 캠프로 돌아왔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 30장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와보니 무슨 일이 벌어져 있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사로잡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흘 만에 머물러 있던 캠프로 돌아왔더니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빼앗겨 버린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타향살이하는 것도 속상한데, 그리고 우리가 용병처럼 대우받는 것도 속상한데, 사흘 길 동안 집을 비웠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 모두 빼앗겨 버렸어요. 울 기력도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출근하고 퇴근해 왔더니 일이 벌어져 있고, 내가 건강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쓰러져서 아프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울 기력도 없이 그런 아픔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이때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 크나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해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되는 것이 그 에봇에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 다윗은, 울 기력도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지쳐요. 사흘길을 갔다 와서 곧바로 울 기력도 없이 그렇게 통곡하고 다시금 전쟁터로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600명 중에 200명이 남겨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이 계속해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중간에 뭐 다른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400명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그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아내와 자식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되찾아서 그들이 머물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600명 중에 400명이 가고 200명은 이제 시냇가에 남겨졌거든요. 이 400명 중에 조금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저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맙시다. 그냥 저들의 아내와 자식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나누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겨진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줘요. 그리고 저들이 머물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그 전리품들을 누구에게까지 나눠주느냐면 사무엘상 30장 26절, 2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가 2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딜에 있는 자와 아오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전리품을 나누는데 제가 일부러 읽었습니다. 정말 많은 곳, 다양한 곳, 내가 지나왔던 모든 곳으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사울,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아말렉이었는데 그 좋은 것들을 빼돌려요. 다윗,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전리품들을 취해옵니다. 뭔가 좀 다르죠, 그죠? 다 없애야 되는데 이 다윗의 경우는 전리품을 취하게 하세요.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게 하세요. 그런데 그 나눈 족속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거쳐왔던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누어줍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흔히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자, 아말렉을 대하는 태도,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많은 아픔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온갖 변명을 해요. 백성들이 빼돌렸나이다. 백성들이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에요. 남 탓을 하고 핑계를 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조차 받은 전리품과 그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의 본문, 이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씨앗의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모내기 그 쌀 한 톨이 심어졌을 때 그 심어진 모에게서 벼에게서 수확할 수 있는 그 다른 쌀들의 양이 어떻습니까? 정말 30배, 60배, 100배 수확이 거둬지거든요. 작은 씨를 심어서 그 많은 수확을 이루게 하시는 것, 천국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씨앗이 어떻게 심어져서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어떻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지고 수확까지 하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는 몰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신비가 들어있는 게 그 씨앗입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를 얻게 된다. 그런데 그 농사의 과정이 쉽습니까? 우리 한자로 쌀 밑자 어떻게 풀이하죠? 쌀 한 톨을 얻기 위해 농부에 88번의 손길이 들어가야 그 쌀을 수확할 수 있다.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쌀을 수확하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예요. 그런데 그 곡식을 얻기까지 수많은 태풍과 수많은 바람과 수많은 비와 그리고 태양볕에 타들어가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부가 바라는 것은 그 수확을 얻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힘겹게 88번의 수고함과 노력함이 있을 때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 홍해를 건넌 직후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렇게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눈물과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 길이 우리들의 길입니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에봇을 찾아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와중에 내가 그 적군들을 찾아가는 수고와 노력들을 하고, 지친 사람들이 때로는 뒤처질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잡혀감을 통하여,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함을 통하여 눈물 흘릴 그 기력도 없을 만큼 우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수확을 얻기까지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로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 모든 수확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 수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이기며 나가야 될 삶의 전쟁과도 같은 순간들이 늘 우리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수확의 열매와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 하루하루의 치열한 싸움의 순간들 속에서도 그 승리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힘겹게 이기며 나가는 우리들의 그 결단과 우리들의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모든 노력의 순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옮겨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수확이 있을 때에, 구원의 열매가 있을 때에 내가 노력한다고 그것이 얻어지는 걸까요? 물론 뭐 물을 대고 뭐 풀을 뽑고 그런 노력은 합니다만, 하늘의 쌀이 수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노력과 수확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주어지는 그 수확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최후의 우리의 승리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두 손을 들고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힘으로는 부족해서 누군가 옆에 계신 분들이 나의 팔을 받쳐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울 기력도 없이 눈물 흘리는 날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 구원의 때와 그 마지막 수확의 때와 그 마지막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견디며 이기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죠, 제가 제 스스로 막 기도해서 눈이 막 확 보이고 그런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는 게 목회자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제 연약함과 제 부족함과 아픔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루를 이기며 나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한번 보실 때 의문이 들지 않으셨어요? 명확한 제목을 내려드리지 않았어요. 성도에 가는 길은 땡땡땡땡. 예전에 호기심 천국이란 TV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만 맨날 텔레비전 보고 저만 놀러 다니죠. 호기심 천국이란 걸 보면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뭐는 하고 가로를 쳐요. 그죠? 그 결론을 안 보여줘요. 제가 그런 의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성도에 가는 길은, 자, 그 빈칸을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성도에 가는 길은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다양한 그런 믿음과 신앙의 경험들이 있으신데, 성도에 가는 길은 늘 승리의 길입니다. 그렇게 답하는 분도 계실 거고, 성도에 가는 길은 그래도 힘든 길이에요. 그렇게 답하는 분도 계실 거고, 성도에 가는 길은 시험이 드는 길입니다. 그렇게 답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빈칸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따라 다양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와 앞서 싸워주시는 길입니다. 그 결론은 확실히 써놓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길일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써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성도의 길은 넘어질 수도 있고, 성도의 길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도의 길은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칸, 그때 성도의 길은 두 팔 벌려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지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에봇을 붙잡고 묻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 누군가 지쳐서 팔이 떨어지려고 할 때 그 팔을 떠받쳐주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 내가 쓰러져 눈물 짓고 뒤처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일으켜서 끌고 오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고,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결과들을 내가 지나온 모든 사람에게까지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남겨진 본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지요. 이 몸과 영에 관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오늘 새롭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속한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이긴 한데, 이 몸과 영, 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내용 가운데 제가 오늘 유난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자료는 따로 준비해드리지 못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장막이라는 것, 보통 이 장례식 때 많이 쓰여지는 본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쓰러지고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장막에 살아갈 때,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인생 빨리 끝나야지, 빨리 주님 오셔야지, 그런 탄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그럴 수 있는데, 이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내가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고 이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들에서 벗어나고 이 모든 아픔들과 슬픔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소망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현실은 무너지는 장막이고 쓰러지는 인생이고 넘어지는 삶이지만 그 위에 생명이 덧입혀지게 될 때에, 소망이 덧입혀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의 이름인 참 빛이, 참 진리가 덧입혀지게 될 때에 그것이 성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 믿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해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들의 결론은 주어져 있어. 그 결론 때문에 편하게 살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우리들의 삶을 열심으로 승리함으로, 그렇게 담대함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과실의 은혜를, 열매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빛이, 진리가 덧입혀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떠받쳐주고, 다시금 이끌어주고, 다시금 나누어주고, 다시금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승리에,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